어려운 문제 풀고 쉬운 문제 넘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승리의 원동력이 뭡니까? 원리가 뭡니까? 무기가 아니고 전략이 아니고 성결과 순종이다. 이거를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단 건너기 전에 할례하고 또 유월절 이런 거 행했죠. 성결이죠. 내가 강하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또 순종이죠.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째 7바퀴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졌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결, 순종, 이게 승리의 원동력이다. 성결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또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이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지만 발레가 중요하죠. 그러면 성결하지 않으면, 더러우면,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대 현상 벌어지겠죠.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이 아간 사건 이야기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반대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결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예 해석을 잘못할까 봐 아예 1절에 그냥 못을 박아놨습니다. 성결이 문제야, 이런 거죠. 아간의 더러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걸 갖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연역적이죠. 두 갈식으로 그냥 1절에서 아예 때려버립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이건 더러움의 문제야, 성결의 문제야, 이렇게 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죠? 진멸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물건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첫 번째 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초태생. 첫 번째 승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진멸이라고 해서 헤렘이라는 개념도 있어. 다 진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명령했습니다. 욕심이 들어왔죠. 거기다가 형용사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더러운 욕심. 더러움이 들어왔잖아요. 욕심. 야고보서에 기억나십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이게 더러움이거든요. 자라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명확히 보여주잖아요. 욕심이 무엇입니까? 본능이잖아요. 본능, 나 중심인 거. 그래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살아있으면 욕심 아니면 두려움이라니까요. 맨날 상황 좋으면 욕심, 나쁘면 두려움. 왔다 갔다 가다 인생 다 끝난다는 거예요. 본능이 지배하는 인생은 그렇고, 하나님이 중심인 인생은 살아나죠. 말씀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심 바꾸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간이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배고파서 훔친 거라 그러면 약간 동정심이라도 있죠. 배고파서 훔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조상을 4대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집안 뿌리 깊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명망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주변부 인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라 그러는 순간에 아는 거예요, 다들. 아, 그 위대한 세라, 삽디, 갈미 다 아는 거예요. 야, 그 좋은 집안 사람이네. 그 자손인 아간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가문, 이름이 알려진 가문, 족보 있는 가문, 강한 세력. 거기다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강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소속된 이런 명망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람 이름을 다 들먹이면서 그런 집에서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통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좋은 집안에서도요, 나쁜 놈 나옵니다. 좋은 집안에서도 다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죠. 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공동체의 범죄인가?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교회의 중요성이죠. 전체 한 사람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가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유로 좋을지 모르겠는데 쇠사슬이 있죠. 쇠사슬이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고리가 한 12개 되는 고리가 있다. 쇠사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제작되기를 하나의 고리마다 10톤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의 고리가 1톤밖에 감당을 못해요. 그런 12개가 달려있는 고리, 그러면 그 쇠사슬 전체의 힘은 얼마예요? 1톤이죠. 그렇잖아요. 뭐 다 끊어져야 되나? 한 군데만 끊어져도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것, 제일 더러운 게 공동 전체의 강도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 같이 강해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그 약한 고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두로에서 바울과 그 성도들이
7일 동안 있으면서 느꼈잖아요. 같이 뜨거워지는 거, 같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아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믿음이 약하고 자꾸만 이렇게 더러워지면 아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약한 고리가 누군가, 약한 고리가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를 강화시키는 것, 또 내가 약한 고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간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 성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러우면 더러움이 약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강한 게 뭐 알통 기르는 거 아니에요. 무기 기르는 게 아니라고요. 깨끗함. 깨끗하면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깨끗한 자에게 동행하시죠. 왜 하나님의 힘이 역사를 못하느냐면 주님은 더러운 가운데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그런 복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임재죠. 같이 있는 거. 옆에 있으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하나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도울 수 없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정결함, 깨끗함. 그러면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다. 그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가시 없애달라 그러니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약한 데라는 게 그 앞뒤 문맥을 보면요. 약하지만 깨끗할 때란 뜻이에요. 약하지만 깨끗할 때 능력이 온전해진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 할 일이 뭐죠? 깨끗함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하게 지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도 뭐 죄는 반복되시 있잖아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깨끗해지라, 거룩해지라, 정결해지라. 그게 명령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더러움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승리를 이룰 수 없다 그 얘기죠. 깨끗해지라. 그래서 오염 제거하는 것, 그게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자세하게 나오죠. 이렇게 제비 뽑죠. 제비 뽑아서 하나씩 이렇게 줄여나갑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깨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뽑으니까 어디가 유다 지파다. 그럼 정신 차려야지. 유다 지파다. 어떻게 알았지? 12분의 1인데. 또 했더니 세라다. 우리 집안이네. 그다음에 삽디다. 이쯤이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갈미다. 아버지네. 그다음 너다 하죠. 적어도 이게 4번 정도의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까? 다 훑어버리는 거죠. 이 훑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박살이 나죠. 그렇게 믿음의 존경받던 가문, 믿음의 뿌리가 있던 가문, 뭐 우리는 뭐 4대가 목사고 4대가 장로고 뭐 맨날 기독교 5대째 자랑하던 가문을 갖다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훑어가면서. 거기에서 너 같은 더러움이 나오면 공동체가 다 깨져버린다. 이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기회를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가 뭘 훔쳤죠? 그 신할산 모피, 그러니까 뭐 좋은 옷이겠죠. 근데 이거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비싼 옷, 명품 옷이요. 그 입고도 못 다니잖아. 입으면 다 눈에 띌 거 아니야. 다 그지가 입고 있는데 혼자만 에르메스 입고 있으면 그 눈에 안 띄나? 우리 전부 다 교회 성게티 입고 있어요. 근데 혼자만 신할산 모피 딱 입고 있으면 눈에 안 띄나? 그렇잖아요. 우리 쿠움 해가지고 그거 5,000원짜리 그거 입고 있는데 지 혼자만 모피 입고 있어. 그 눈에 안 띄나? 입지도 못할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좀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돈 다 합쳐보니까 어떤 분이 또 친절하게 합쳐놨더라고. 30억쯤 된대. 그러니까 횡령이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30억쯤 횡령한 거라고. 그러니까 입지도 못할 옷,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뭐 훔쳤나?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라합과 기생 라합과 아간을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돼. 진멸의 대상이 라합이죠. 여리고 다 진멸이잖아요. 그리고 진멸시키는 사람이 아간 아니에요. 유다 지파 대표적인. 뒤바뀌어 버렸죠. 이유는 뭡니까? 더러움이에요. 우리가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모든 주신 축복이 다 저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저주받은 인생, 진멸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이 십자가 붙들고 정결함을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운명을 바꿔요. 한번 두 사람 대비해 보세요. 이게 라합과 아간, 하나는 기생이고 몸 파는 여자예요. 천한 거고, 하나는 유력 가문의 남자예요. 잘 나가는 남자라고요. 뭐 비교도 할 수 없겠죠. 옛날에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진멸 대상이고 하나는 진멸시킬 자고, 하나는 이방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 백성 중에 유다 지파의 핵심이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러움 버림받아요. 근데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건진 바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 문제는 이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가요? 우리가 아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뭐 맨날 회개할 때 눈물 떨어지잖아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살았죠? 우리 지난번에 자세히 살피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18절 보니까 붉은 줄을 메고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붉은 줄이 뭐예요? 신학적으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유월절 같이 보혈의 피 아래. 우리의 죄 우리 해결 못합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보혈로 씻으면, 정결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맨날 모일 때마다 맨날 회개 내 죄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죄 씻기를 원합니다. 정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강해지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교회와 성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우리 기적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만나라는 기적, 그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일상으로 바뀌었다고, 에브리데이 라이프로 바뀌었다고. 그렇죠. 징계도 기적적인 징계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돈 좀 훔쳤다 그래가지고 뭐 죽는다 그러면 목회 못할 거예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서. 아마 저도 목회 못하지만 저부터 죽어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데,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게 사망에 이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그 초창기 때는 신약에도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거 속였다고 죽을 것 같으면 죽을 사람 한둘이 아니게.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래요. 이것도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아간도 제가 볼 때 시범 케이스야. 왜냐하면 이때는 말씀이 풍성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적적인 징계를 통해 가지고 뇌리에 박히게 만드는 거라고. 이때 말씀이 없잖아. 이때는 아나니아 삽비라 때도 마찬가지고 원리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뭐가 힘이에요? 정결함이 힘이다. 깨끗함이 힘이다. 저는 이 아간 스토리를 읽으면서 너무 절망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25절 26절 보니까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 쌓아가지고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골 골짜기, 우리 323장 찬송문에 나오잖아요.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리라 그러잖아요. 아골 골짜기 절망이 아니에요. 아골 골짜기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나가면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아골 골짜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장면이 이사야서에 한번 나오고 호세아서에 한번 나와요. 이사야 65장 10절 보니까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누는 곳이 되며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위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간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돌에 맞아 죽을 죄인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그리고 호세아서는 더 명확하게 얘기하죠. 2장 15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 존재들이라고.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이 더러움 때문에 우리가 돌에 맞아 죽고 결국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아골 골짜기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소망의 문을 세워주셨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으면 정결케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게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결케 되는 능력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결함은 뭐예요? 죄를 끊는 거 맞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 씻는 거, 그것만이 우리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우리 교회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밑에서 정결케 되는 은혜 역사가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뭐예요? 발레인데 순종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을 잃으면 이건 좀 여호수아를 좀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정탐꾼이 보고를 이렇게 해요. 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2, 3천 명만 올라가십시오. 그들은 소수입니다. 너무 많이 가가지고 수고롭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온 거예요? 조건과 환경을 보고 온 거죠. 여리고성에 이겼으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조건이 승리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야. 왜냐? 약하고 수도 몇 안 되고 별거 없어. 이 얘기는 벌써 왜 이겼는지를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무기로 이긴 거 아니고 전략으로 이긴 거 아니고 뭐로 이겼다고요? 성결과 순종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건과 환경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여러분 모순인 거 아시죠? 어려운 문제 풀고 쉬운 문제에 넘어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제목 그렇게 상황을 말이 안 되는 제목.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고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고 쉬운 문제가 어디 있냐고. 어려운 병이 어디 있고 쉬운 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병, 쉬운 병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결과 순종이 필요한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다. 근데 얘네들이 헷갈려도 되게 헷갈린 거죠. 지금 조건과 환경 보고 있잖아. 이걸로 이긴 것들이 아닌데. 그래서 어리석은 보고에 농락당하는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쉽게 말해서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졌어요. 졌고 뭐 36명인가 죽고 뭐 그랬다고. 이거 지저분해서 읽기 싫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죠. 왜 그러냐? 이거는 근본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했죠. 기도가 왜 중요해요? 기도 없이 출발했다고 얘네들이. 기도했다는 얘기 없잖아. 기도 없이 출발했다는 건 뭐죠? 기도가 길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좀 이게 잘 되다가 하나님 축복으로 잘 되다가 이제 2023년에 아이성이 기다릴 수 있어? 아이성이 기다릴 수 있다고 기도 없이 그냥 출발하는 거야. 뭐 승승장구했는데 뭐 별거 아니네. 기도가 길이 아닌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가 길이 돼야지. 근데 말씀이 앞서가라 그랬죠. 말씀이 앞서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근데 여리고성에 갈 때는 큰 성인데 어떻게 갔어요? 이 성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갔죠. 말씀이 먼저 가서 말씀대로 해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기도도 없어. 기도로 길을 만든 것도 없고 말씀도 없어. 주님이 뭐 가라 이런 명령과 축복도 없어. 조건과 환경 보니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 보고 또 이전의 경험 가지고 여리고성의 승리라는 경험 가지고 참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무서워.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또 될 줄 알아.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건데 자기 힘으로 된지 알아. 이전의 경험과 조건과 환경. 그 자기중심적이죠. 벌써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오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가다가 진다고. 2023년에 이런 예증이 안 됐으면 좋겠고 제발 설교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성 이렇게 설명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듣고도 또 하더라. 바보죠. 바보. 그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래도 이거 작은 실패네.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줬네. 3,000명 올라갔는데 36명 죽었으니 뭐 그 정도 패배라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해요. 먼저 여리고성에 갈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 그랬죠. 먼저 가셔서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뭘 해놨어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한마디로 해서 멘붕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속에 있는 두려움을 줘가지고 다 박살을 내놨어. 이미 다 죽은 놈들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은 사람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앞에 뭐 떡대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녹았어.
그리고 정신을 잃고 있어. 그 미친놈 이거 등치 큰 뭐야 그냥 몇 대 패면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성에서 이겼다는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멘붕이 갑자기 회복이 되는 거야. 대적이요. 멘붕이었다 갑자기 회복이 막 되고 무너진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대적의 부흥을 원한다 그러면 불순종하세요. 불순종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대적이 금방 멘붕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막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막 충만해지고 그죠? 피부 살결 좋아지고 화장발 먹고 뭐 되게 좋아질 거라고 막 건강해지고 불순종이 그렇게 만든 거라. 하나님이 다 초토화시킨 마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36명이 죽었다가 아니라고요. 가나안 전체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결집 효과.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얘네들이 모이기도 해. 결집. 31개 왕이 있는데 16개국 뭐 이렇게 15개국이 모여가지고 결집도 해. 이 사건이 이 사건. 해보자 하면 된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의 패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뭐냐? 불순종하니까 그 몇 년 보내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내가 만든 거지. 대적을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대적들이 왜 힘을 얻어요? 내 불순종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불순종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적을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안 읽을 수 없다. 읽어보시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정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가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반대가 됐죠. 원래 대적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는 누구 마음이 녹아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녹아요. 내가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이 진짜 바보 같은 크리스찬들이 맨날 뭐 무국증 걸렸다, 뭐 마음이 녹았다, 뭐 잠이 안 와요, 뭐 불안증,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뭐하고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뭔지 알아요? 그게 성결이 깨졌던지 불순종했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 대적들이 그래야 될 것 같다가 왜 내가 경험하냐고. 내가 작은 문제 아니죠. 그 약 먹으면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의 회복이지.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 문제, 지금 여호수아 문제 지도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못해요. 또 여호수아 싫어할지 모르지만 모세도 실수했지만 내가 볼 때 이거 기본적으로 그릇이 모세만한 그릇은 아니야. 한번 이겼다고 또 멘붕돼가지고 지가 여기 보니까 옷 찢고 언약궤 앞에서 티끌을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저물 때까지 있었대. 전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역시 여호수아는 달라.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달라. 기도했구나.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와가지고 낙담으로 널브러진 사람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제일 한심한 거 와가지고 누가 자고 있는 사람 있어. 오긴 왔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소하죠.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승리 이후에 좀 나태해졌는가 봐. 그래서 기도가 막혀버린 거라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되듯이 기도가 꽉 막혀버렸어. 기도 안 나와요. 기도도 매일 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지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기도가 안 되니까 꽉 막혀버렸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둘만 살아남았다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도 그냥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싶어.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해. 원망하고 낭망해. 뭐라 그래요? 뭐 죽었으면 좋겠고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고 뭐 맨날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이 좋고 옛날이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역시 그 문화라는 게 무서워. 그 시대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살긴 살았지만 여호수아도 반쯤은 광야에서 죽을 놈이야. 이런 대사 읊으면은 2023년 여러분 죽습니다. 망합니다. 7절 이게 여호수아 대사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꼭 요런 비슷한 말 하면은 옆에 가지 마세요. 벼락 같이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인지 모르고 자기의 성결과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이 바보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진 거죠. 하나님이 야단치셔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 죄 처리하고 다시 일어나 그랬다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또 혼내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10절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기도면 기도 그만하라 그랬겠어요? 엎어져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장의자에서 누워 자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뭐 정신 차리고 할 일 해. 그런 얘기죠. 저기 잘 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 벤투 감독한테 하나 배운 게 있어. 빌드업 축구라는 거. 빌드업. 플레이를 만드는 방식이죠. 빌드업.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준비한 축구를 하겠다 그 얘기죠. 빌드업. 승리를 만드는 방식 그게 빌드업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빌드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빌드업. 그거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빌드업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린 믿음이 있어야 돼. 그죠? 크리스찬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 빌빌대지 말고 굳건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기초가 뭐예요? 기도로 길을 만들고 미리 새벽기도 나가서 하루 길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말고 길을 만들고. 그게 빌드업의 핵심이에요. 기도로 길을 만들고 말씀에 앞서가게 만들고 말씀에 축복 없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이성에 말씀에 축복이 없었잖아요. 말씀에 축복 갖고 가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린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로 길을 만들고 말씀에 앞서가게 만드는 거. 기초.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졌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빌드업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성결한데 깨끗하면 I am your strength.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또 하나 뭐예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성결과 순종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거야. 모든 힘을. 순종하면 말씀이 육화되는 거죠. 말씀이 성취가 된다고.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 그거잖아요. 레위기 패턴 아니에요?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 그 가운데 순종. 그래서 우리 가진 모든 힘을 성결에 쏟고 가진 모든 힘을 순종에 쏟으면 무조건 순종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빌드업이 뭐예요? 중심에 믿음이 있고 기도로 길을 만든다. 말씀이 앞서가게 만든다. 그리고 굳건해진 믿음을 가지고 모든 힘을 성결에 쏟는다. 순종에 쏟는다. 이게 완성되면 월드컵 우승이에요. 우리 인생의 월드컵에 우승한다고 믿음의 빌드업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교회 찬양합시다. 교회. 이런 빌드업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찬양합시다.